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에는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준 사건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이게 예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십니까? 일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도 할 수만 있다면 구원과 연결지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어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시작하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원어 원문에서는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 되어 있습니다.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문법상에서는 이제 사건이 달라졌으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단어가 카이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문자예요. 우리는 대소문자가 없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든지 헬라어는 대문자는 새로운 시작이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카이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1장에서 2장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예요? 연속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부터 세례 받고 난 이후부터 38절부터 쭉 보시면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죠? 그리고 빌립도 만나고 나다나엘도 만나요. 지금 예수님은 1장 38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다음 사건이에요. 왜 만남과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과의 뭐예요?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과의 만남. 그렇다면 카이로, 그리고 자, 저와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단순히 그리고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이 나와 만났습니다. 그 다음 하실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만났어요. 그 다음 하실 게 뭘까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사흘째 되는 날 해버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공부한다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왜 여기서 카이가 나와 있고 카이가 있었다면 앞에 문장과 뒤의 내용,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단계가 무엇이냐? 뭐예요? 만남이 있은 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카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만남 이후에 연합은 새로운 역사예요. 자, 저하고 아내하고 만났어요. 만나고 헤어질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이해되신가요? 만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결혼까지 가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결혼도 못 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신가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이 됐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자, 주님과 제자가 1대1로 만났는데 새로운 역사죠. 하나가 돼버리는 것. 연합이 돼버리는 건 새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무슨 말을 썼을까요? 테헤메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은 단순히 주님 만났던 날, 주님이 사역 시작한 날 이런 헤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헤메라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낮이에요. 낮. 낮을 날이라고 그러죠. 날일. 낮 동안을 헤메라는 낮이라고 하는데 이 헤메라의 뜻이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앉아있다예요. 앉아있는 게 자,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죠.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일을 안 해요. 앉아있다는 건 낮에 앉아있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거죠. 일하다가 쉬다.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움직인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5절에 1장 35절에서 이튿날 여기는 그냥 두 번째 날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43절에서도 두 번째 그러니까 그저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사흘째 되는 날에서는 그냥 세 번째 날 이렇게 하지 않고 테헤메라 테트리테 이렇게 돼 있어요. 테헤메라 우리 원고에 보시면 테헤메라 테트리테 이렇게 돼 있어요. 헤메라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됐을까?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테헤메라라는 것을 써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일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는 말인데 원어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보면 이런 의미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장에서의 누구와의 만남? 제자들과의 만남.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결혼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헤메라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연합되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결혼이라고 보겠습니다. 결혼. 원어로는 까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모스 에기네토 결혼이 되어졌다예요. 결혼이 되어졌다. 의역을 하면 결혼은 되어진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있었다. 결혼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직역을 하면 결혼이 되어졌다예요. 까모스 에게네토. 결혼이 되어졌어요. 자, 가모스라는 말이 결혼이나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예요. 관계를 맺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알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노스코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저는 제 아내를 알아요. 단순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얼마냐, 뭐 성격이 어떠냐 이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저는 다 알아요. 남편으로서 다 알아요. 그걸 뭐라고요? 기노스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건 기노스코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아요? 얼굴만 알고 있어요? 그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냥 얼굴만 만나고 있어요. 이건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인 기노스코는 되지만 진짜 기노스코는 하나가 되었을 때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알다. 그런 의미로 가모스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결혼식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모스 에게네토라는 말은 관계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 단계 카이, 테, 에메라테, 테, 트리테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 가모스, 에게네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질적인 주님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실질적인 주님.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님이라는 분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인가요? 그리스도신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온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가 누구냐? 빛이 누구냐? 그 빛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누구셨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곧 호로고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라고 하시고 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졌다. 또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새겨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그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몇 가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이다.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삭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아니었고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고 실질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 믿고 살았어요? 약속 하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약속 하나 믿는데 그 약속이 변함없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이나 뭐 그런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고 그것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실질적인 주님은 그리스도 혹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대상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되실 분, 나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 안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호로고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한테는 이 예수라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쏙 유령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 이거 보고 싶으신 거죠.
예수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 답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은,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예수를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되지만 예수를 뛰어넘어야 돼요. 왜요? 예수는 자기 육체를 버렸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예수는 떠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있을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더 좋아. 왜 그래요? 예수는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모습이죠.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는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졌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착한 일만 하면 선한 일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인정해줘 버리죠. 누가 인정해줘요? 근데 앞에 계신 사람들 인정해줘 버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너무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신 걸 느낄까요?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죠 하고 있으면 계실까요? 왜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진 않죠? 왜 안 하죠? 먹고 살기 바쁘고 답이 없어서. 왜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참 안타깝죠. 육신의 예수는 육신의 나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예수가 육신의 제자들과 연합했다면 베드로나 제일 예쁜 사람 혹은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일 잘할 것 사람과 그 육신 대 육신으로 하나로 만나버려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 대 육신으로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육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에 못자국 있지, 옆구리에 칼자국 있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 있지. 그러니까 육신에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보이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가모스 에게네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건.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님의 첫 기적이다. 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엄청난 사건이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야. 아니면 가장 쉬운 사건이야. 쉬운 기적이었어. 이런 사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의 가장 핵심 명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붙여가볼까? 카이, 테 헤메라테 트리테. 세 번째 기적의 날에 결혼식 가모스 에기네토에서 결혼식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카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어근인데 바로 세우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카나 그냥 바로 세우기 위한 곳이에요.
가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동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워지는 것, 바로 세우는 것. 희한하죠? 여러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까?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고 거기에 가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명을 볼 때든지 혹은 숫자를 본다든지 단순히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굳이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려고 했을까? 그럼 사마리아 왜 가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 예수는 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을까? 네. 갈릴리 가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바로 세우다 혹은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우려고 거기 계신 거예요. 결혼식이 여러 동네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가셨냐? 바로 세우려고. 바로 세운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선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말하면 앞에서 하나의 뜻 중에 하나가 소유하다예요. 값을 주고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결혼식은 단순히 결혼식이지만 이걸 또 다른 의미로는 값을 주고 내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아왔는데 주님이 자기 피값을 내 피를 대신해서 너를 데리고 올게 데리고 왔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져놨는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나 애굽에 돌아가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줬는데 갈릴리 카나에서 피값으로 사가지고 내 주짓거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가치관은 애굽에 있던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으로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들이 자전거를 사왔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우리 주인 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무거워해서 가버렸어. 원래 사오기 전에 주인한테 가버렸어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 종이에요. 내 주인이 피값을 지불한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끄집어내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데리고 나와서 왔는데 광야로 데리고 딱 왔는데 하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애쓰고 힘써서 10가지 재앙 보여주고 어린 양의 피 발라서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났더니 하나님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지금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어디서 혼인잔치를 하셨어요? 가나에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는 주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을 지불했어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지불했는데 이 마귀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존재죠. 피값을 받았으면 넘겨줘야지. 근데 끝까지 안 넘겨준 거야. 마귀, 역시 마귀적이야. 내가 값을 받았으면 주인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소유권을 안 넘겨.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내 주인이 지금 마귀에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으로 넘어왔는데 난 여전히 마귀 종인 줄 알아. 마귀권 줄 알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의 첫 기적의 사건을 의미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1장에서 어떻게 써요? 38절 이하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로 세우십니다. 만남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겨뤄질 카이로 넘어갑니다. 카이로 넘어가요. 카이로 넘어갔다는 것은 만남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전개되어야 된다. 어떤 사건으로 이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고 싶어요. 그냥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제자 부르는 것과 가나 혼인잔치는 별개의 사건 문단을 나눠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만났으니까 연합으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 창조의 목적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26절. 요즘 이 말씀 계속하네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뭐였죠? 형상. 첼렘이었죠. 첼렘.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철학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지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이 되지면 이 9가지 성향,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결국 또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 9가지의 성품이 없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사랑은 다른 거죠.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같은 사랑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인 나를 자기 아들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맨 용서하고 뭐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품어주고 이러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뭐 청소 좀 해주고 누구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누구 좀 손도 좀 잡아주고 위로 좀 잘해주고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 바라고 있으니까 목사한테 실망하죠. 그렇죠. 목사도 성질 다 나빠.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어우, 저만 개성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개성 강해요. 저보다 강하신 분들 더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다섯째 날의 짐승을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거죠.
창조는 뭐예요? 나타나라 뿅 하니까 나타나는 게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창조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창조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했다는 것은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인 나를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품고 싶은 거죠. 원수를 아들로 품으시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인 나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결혼식을 왜 갔어요? 왜 결혼식 이야기했어요? 제자들과 만남에서 제자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는 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나 혼인잔치를 첫 기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만남에서 하나됨으로 나를 엎드려져 있던, 넘어져 있던, 쓰러져 있던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깊은 의미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어 있고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